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생각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삼으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습니다. 얼른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부족함이 없이 지내고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 영혼이 소생함을 받을 만큼 고통을 받거나 피곤한 자리에 이르거나 아니면 좌절 상태에 이르는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말씀 시편 41편 11절에 보아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함을 받는 양 중에 아주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양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넘어져 있는 양은 불쌍합니다. 넘어져 있는 양은 가련합니다. 벌렁 나가 자빠진 채 발로 허공을 치며 허우적거리며 일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양은 말하자면 자기 혼자 넘어지면 살려고 애를 쓰고 소리를 지르지만 이상한 것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를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짐승은 넘어졌다가 자기 스스로 일어납니다. 소도 자기가 넘어졌다가 자기 스스로 일어납니다. 개도 자기가 넘어졌다가 자기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양은 일단 자빠지면 혼자 일어나지를 못하고 허우적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혹시 양이 자빠지게 되면 양을 얼른 찾아가서 붙들어서 일으켜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양과도 같습니다. 자빠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다른 목회자에게 즐거움이 있다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무슨 모임 시간에 늘 그 자리를 지켜주고 꼭 나와 앉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한동안 보이질 않아서 교육자를 시켜서 그 아무가 애가 보이지 않는데 한번 좀 찾아가 보라고 해서 찾아가 봤더니 발랑 나가 잡아줬습니다. 내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진학을 위해서 40일 동안 초반을 먹고 새벽기도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깟 하나님 믿어 소용없습니다. 발랑 나가 잡아줍니다. 어떤 분은 이번 우리 남편이 구조조정하는데 다 퇴출을 당했습니다. 막연합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그렇습니다. 발랑 나가 잡아줍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아니 성도님 시험이라는 게 해서 합격될 수도 있고 낙방될 수도 있는 거지, 상심 물론 되시겠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면으로 선을 이룰 줄 압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어납시다, 어서 나갑시다 해서 끌고 나오면 목견들은 척하고 또 끌려 나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러면 꽤 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빠지는 양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붙들어 세우는 목회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목자는 넘어져 있는 양을 붙들어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매나 독수리, 늑대와 이리 같은 짐승들이 넘어져 있는 양은 손쉬운 먹이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중의 세력을 잡은 마귀는 하나님의 양무리 중에 넘어져 있는 양을 먹이로 생각하고 달려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잘못해서 넘어지면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경험 있고 성실한 목자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양들의 수를 세어보고 혹시 자빠져 있는 양이 있나, 그래서 발견되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붙들어 줍니다. 목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검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천천히 기다란 낯선 영을 그리며 돌고 있는 것을 볼 때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목자는 양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어떤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양들의 수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곤 합니다. 한 마리의 양이 넘어질지라도 목자는 이 넘어진 양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미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채 무력한 상태에서 좌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정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낸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사랑과 동족으로 나를 대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주님은 멀리 떠나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부리다가 넘어진 사람을 또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돌이켜 보아도 주님이야말로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우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아까 자빠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넘어진 베드로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새 힘과 새 용기 주시고 새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온유와 사랑과 인내로 넘어진 양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을지라도 왜 넘어졌느냐고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조용히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1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내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아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절망하고 때때로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다는 사실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맥없이 비틀거리고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란 것 같아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왜 넘어집니까? 왜 자빠집니까?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에 이런 이유를 말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들은 너무 쉽고 너무 편한 것만을 찾다가 넘어진다. 간디가 하시면 요거 엄폭해졌다 단 말랑 나가자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도 고생 없이 편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위험한 겁니다. 편안한 것 찾아가다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가령 우리가 숨차게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편하지요.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쉽지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지요.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더 편하지요. 누워 있는 것보다 잠자면 더 편하지요. 잠자는 것보다 아주 가면 더 편합니다. 편한 거 찾다가 자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좀 힘들고 귀찮아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관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연습은 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지루하고 귀찮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연습은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보세요. 학생치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생이 있나요? 다 공부하는 길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정도는 공부 안 하면 죽겠다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주일날이 좋고 보통은 공휴일이 좋고 보통은 방학하면 신명납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싫을 정도로 공부가 좋은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정신과 의사의 발표에 의하게 되면 머리가 조금 이렇게 도운 학생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학생은 공부가 싫어하지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생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게 되면 야단하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공부 안 하면 어떡하냐 야단하는 봄인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정상적인 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근데 왜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상급학교 지나갈 수 있어요? 공부 안 하면 입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도 하는 게 공부 아닙니까? 그러므로 공부는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올라가려면 쉽지 않아요. 힘써야 돼요. 그러나 내려가는 건 연습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려와요. 평안하고 쉬운 곳만 찾다가는 내 영혼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둘째로 털이 너무 길게 자라게 되면 이것 때문에 걸려 자빠진다고 합니다. 양이 털을 자라는 건 자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털을 잘라가지고 우리 옷을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길게 그냥 놔둬서 자라게 되면 여기 오줌이 묻고 똥이 묻고 말라버리면 이게 지나가다가 이런 나무가지가 있는데 걸리면 뱅그레서 나가 자빠져. 성경에서 털은 그리스도인의 낡은 습관에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꼭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길어지고 깊어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자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털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퍽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털은 자신의 자랑과 개인적인 우선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양의 털이 너무 길게 되면 무거운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양이 넘어지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의 털을 깎아줍니다. 이 털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그런데 양들은 털 깎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둥지경하고 또 목자도 양털 깎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게 양이 자빠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취미나 습관 중에 그것이 꼭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너무 길어지고 그것이 너무 깊어지게 되면 자빠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에 어느 농촌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농번기 하면 대개 다 교인들이 나가 농사하지 않습니까? 신방해봐야 뭐 밥 하느니 하나 내놓고 다 밭에 나가 농사하고 너네가 농사하니까 신방할 수도 없고 또 마음 같아서는 그 일하는 데가 좀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느 집은 돕고 어느 집은 안 돕고 할 수 없잖아요. 몸은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낚시질을 배웠습니다. 여기 낚시질 해보신 분은 제 말을 이해할 줄 압니다만 저는 어릴 때 낚시를 해봐서 압니다. 이게 조용히 고용이 있다가도 한 시간 있다가도 한 번 고기가 물려서 후두둑 하면 이 소위 필리 미치기 직전. 이건 해본 사람 아니면 아무리 제가 설명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가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고기 잡는 재미가 이게 뭐 보통이 한 시간이 가는지 세월이 가는지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더구나 고기는 아침하고 저녁이 잘 물립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여느 때나 다름없이 낚싯대를 메고 낚시터를 향해 나가는데 어느 여 집사님이 성경 찬송을 끼고 종상을 하고 어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어디 가다니 오늘 주일날 교회 가지요. 낚시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낚시질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지고 깊어지면 목사가 주의를 잊어버려요.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빠질 염려가 있는데 이것은 아쉬워도 잘라버려야 합니다. 혹 가까운 좋은 친구가 있어요. 인간미 있는 좋은 친구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면 친구라도 잘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빠집니다. 친구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잘라야 합니다. 셋째로 양이 너무 살이 찌고 비대해지면 넘어지기를 잘한다고 합니다.
양이 너무 비대해지면 경강도 좋지 않고 생산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대한 양일수록 더 넘어지기를 잘할 뿐더러 체중이 무거운 양이 되면 자연히 모든 행동이 느리다고 합니다. 다리는 가는데 우리 몸은 무거우니까 돌 하나에만 걸려도 그대로 나가 자빠집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뇌가 좀 무거운 분은요 넘어지길 잘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 걸려도 좀 넘어지고 다리, 발목이 상하길 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비대해지면 또 성인병이 생기기 쉽잖아요. 부인들 경우에 남편이 걱정을 합니다. 여보, 당신 이러다가 남 호랍이 만들지 마. 애들이 걱정하면 엄마 이러다가 우리 고아 만들지 마. 좀 덜 먹으라고. 그럼 또 압니다. 나 오늘부터 안 먹을 테니까 절대 나보고 먹으라고 그러지 마. 안 먹어, 안 먹어. 정말 사람 앞에서는 안 먹는데 식구들 나간 다음에 냉장고 문 누가 여는지 아세요? 본인들 말 들어보니까요, 몸이 부한데 열량은 많이 필요한데 수입은 없으면 하늘이 노래진대. 그러니까 냉장고 문 열 수밖에. 그래서 서울 경우에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을 보았는데 본인이 못하는 경우에 도와주는 소위 단식 요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 번 가봤더니 방들이 있는데 침대 원하는 사람 침대 주고 담요 원하는 사람 담요 주는데 거기 일단 입원하면 밥은 안 주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글라스에다가 녹즙을 짜가지고 녹즙 한 잔씩을 주는데 하루에 3잔 줍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리고는 7kg 내지 8kg를 걷고 뛰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입은 없지, 지출은 많지. 그러니까 줄 수밖에. 그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있으면 한 10kg이 쑥 빠집니다. 막 밖에서 볼 정도로 느끼게 빠집니다. 근데 나올 때는 150만 원 내고 나옵니다. 안 먹고 돈 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적일 때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때가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작은 성 아이성과 전투에서 완패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 당할 자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이성에 갔더니 결국은 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못된 연애를 받았을 때, 성공했을 때 사실 그 순간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 이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응답 이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취 이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질 때 그때가 내 삶의 가장 무서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지적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부유하고 풍부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절망적인 위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너는 눈이 밝다고 하지만 내 눈이 멀었어. 너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벌거벗은 가난뱅이. 그렇습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보이는 것의 성공이 반드시 영적인 건강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힘듭니다. 고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비대해져서 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넘어지고 마는 양이 되기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불운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인성은 인내와 고생의 단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너무 살찌게 되는데 이것을 좀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괴롭더라도,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좀 아프더라도 우리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막 괴롭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훈련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영을 솟생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양이 왜 넘어집니까? 마지막으로 너무 힘들면 자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심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이야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면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실패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과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쌓이지는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필립스 번역에 보면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하는 말, 녹다운 당한다 그랬습니다. 복싱에서 쓰는 말입니다. 급소 한 대 얻어맞으면 아찔해가지고 발락 나가 넘어집니다. 녹다운 당합니다. 그러나 13기 전에 다시 일어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녹다운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네버 녹아웃, 녹아웃 되지는 않습니다. KO 되지 않습니다. 13기 전에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은 어떤 환경과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러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로받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로 절망이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의 약속을 향한 전진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8번 일어나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여기 선다 하는 말은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넘어지는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우리 앞에 원치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려운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많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생각하겠습니다만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위해서 다른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이 평안한 자리에 누려하지 않습니까? 양털이 너무 자란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 걸려 넘어질 염려는 없습니까? 아쉽고 힘들어도 잘라버리렴. 그리고 세상 일이 너무 잘 돼서 자만심에 빠진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 앞에 겸손할 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붙들려서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